담대함, 두 번째 환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게 화해입니다. 사도행전의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급성장을 하다가 위기를 만나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유무상통하면서 너무 멋진 그런 어떤 그 교회 공동체를 이뤘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구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버려요. 헬라파 과부들만 구제를 받는 일에서 자꾸 소외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되는 것을 보고 헬라파 성도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히브리파 성도들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빵을 많이 나눠주고 우리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빵을 안 주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갈등이 생긴 거예요. 자, 이걸 보고 나서 이 제자들 12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12사도들이 기도를 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기도를 하고 이걸 뭐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나서 어떻게 할지 난상 토론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딱 기도를 하고 나서 사람들 모아놓고 의견을 딱 제시합니다. 우리는 사도로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구제하는 일에 의해서 우리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난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7명의 집사를 뽑아달라. 그렇게 해서 7집사를 뽑는 게 스데반이나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거기 나오는 이름들은 다 헬라파 이름을 갖고 있어요. 말하자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한 명도 안 뽑고 헬라파 사람들만 뽑은 거예요. 왜? 당신들이 헬라파 과부들을 잘 아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당신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 힘을 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12명의 사도는 히브리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구제에서 빠지는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니까 헬라파 성도들을 가운데서 7명의 리더를 세워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게 한 겁니다.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교회가 예를 들어서 그 경상도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교회예요. 거기에 전라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함께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뭔가 구제 사업을 하나 하는데 경상도 사람들에게는 쌀을 10kg로 주고 전라도 성도들에게는 쌀을 1kg밖에 안 준 거예요. 그 전라도 성도들이 뿔이 났어요. 뿔 따고 난 거예요. 이 교회는 전통적으로 경상도 성도들이 지배하고 있던 교회인데 경상도 목사님과 경상도 장로님들이 당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장로를 뽑자. 장로를 뽑는데 어떻게 뽑냐, 전라도 사람들만 뽑자. 이렇게 해가지고 7명을 세운 거라 이 이야기예요. 지금 이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화해의 이야기입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가능하겠어요? 그게 가능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좀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와 같은 화해의 일, 이 화해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셔서 담대하게 선포를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이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유무상통하면서 환대의 문화와 함께 교회가 기가 막힌 너무 아름다운 곳이 되었어요. 그래도 문제는 있더라.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말씀이 살아있어도,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모였고 또 사람들이 너무 서로 사랑하고 환대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기가 막힌 교회가 되었지만 그래도 갈등이 있더라. 이럴 때 화해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화해를 시키는 일,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신 능력입니다. 이 교회 갈등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딱 해결돼 버려요. 이걸 보고 이어지는 6장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일이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중에 이 제사장들 중에서 믿는 허다한 무리가 생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었는데 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교회가 다 있냐?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본질로 돌아간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가 되면 교회가 본래 갖고 있어야 하는 본연의 매력이 나오는 겁니다.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선포하는 게 나오게 되고, 가난한 자가 한 명도 없을 만큼 환대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고, 갈등이 생겨났을 때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화해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라면 누가 싫어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교회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죠?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라고 되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는 새로운 직분이 주어집니다.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화목해 하는 직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새 생명을 가지고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나는 이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일, 화해시키는 일. 이게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갈등이 생기면 이걸 갈등을 가지고 갈등을 조장하고 문제를 키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딱 이제 2분 남았는데요. 제가 하여튼 시작하는 시간 언제가 됐든 끝마치는 것은 정확